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어서 정말로 오늘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하고요. 또 이제 2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새해 2020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편으로는 한 해를 감사하면서 정리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바쁘고 힘들고 복잡고 어렵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새해를 어떤 모습으로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제 새해를,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없이 유명한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모시며 무명한 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말씀은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자손과,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은 잘 섬기며 살아가는 셋의 자손을 대조하면서 이 두 집안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가인 자손의 길로 갈 것인가? 셋의 자손의 길로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순서대로 아주 잘 나가는 가인의 자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집안이 참 잘 나가는 집안으로 오늘 성경에 묘사를 하는데, 이 집안이 아주 잘 나간다는 걸 7대에 걸쳐서 10명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1대 가인, 성경에 보면 이제 차례로 이름이 나옵니다. 1대는 가인, 2대 에녹, 3대 이랏, 4대 머후야엘, 5대 머드사엘, 6대 라멕, 그리고 7대는 4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 이렇게 7대에 걸쳐서 자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7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 집안이 망하는 집안이 아니라 계속 흥해가는 집안이다. 게다가 10명의 가문의 숫자를 채우는 것은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이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제를 죽인, 그것도 죽인 이유도 하나님 앞에 열받아가 삐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는다고, 동생 예배만 받는다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여버린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쫓겨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살인자의 집안은 3대를 못 가서 망할 줄 알았는데, 이 살인자의 집안은 정말 쫄딱 망해야 정상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집안이 3대 만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7대에 걸쳐서 내려가면 갈수록 잘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처음으로 성을 쌓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성을 쌓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 최초로 도시 문화를 건설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럴 게 뭐 있노? 내가 방황할 일이 뭐가 있노? 내가 성 쌓고 내가 여기 도시를 만들었어, 나의 왕국을 건설해서 살면 되지. 인류 최초의 도시 문화를 가인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런 거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 게 뭐 있노? 내 이름 내고 내 잘난 맛에 내 잘 먹고 살면 되지. 내 아들 이름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제 가인은 딱 그렇게 살기를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굳이 이제 예배 안 드릴 거다. 이제 굳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복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자수성가해가지고 내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이름 내고 내가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내 이름 색자 한번 새겨보고 이 세상에 한번 떨쳐보고 살겠다라고 합니다. 훗날 인간들의 이런 모습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런 모습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똑같죠. 가인이 성을 쌓았다며 우리는 빌딩 세우자, 정말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그럴 게 뭐가 있노? 괜히 막 돌아다니기 힘든데 우리끼리 한번 빌딩을 짓자. 정말 100층짜리 한번 올리자. 그리고 그 빌딩 이름에다가 우리 이름 딱 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자는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현상들이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를 내려갈수록 자식들은 더 심해지죠. 처음에 아버지는 주일 한두 번 빠지는 수준인데 자식은 대놓고 주일 예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그래도 내 하나님 부릅니다 하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아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인의 자손 중에서 이제 6번째 6대 손인 라멕을 특별히 소개하는데, 라멕의 뜻이 뭐냐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왕을 멜렉이라고 합니다. 라멕, 멜렉, 히브리어 철자만 다르고 모든 배열만 좀 다르고 똑같은 철자들을 사용합니다. 왕과 같이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라멕이 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라멕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인류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로 성을 쌓고 도시 문화를 만드는데 그의 후손 라멕은 인류 최초로 두 여자를,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유일한 제도가 가정제도, 결혼제도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제도, 결혼제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원칙이 일부일처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두 여자, 세 여자가 필요했다며 처음부터 두 여자, 세 여자를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필요하기에 한 여자 아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리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라멕에게는 더 이상 아내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강한 자의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자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한테 욕망을 채우지 못하며 저 여자한테 욕망을 채웁니다. 뭐 어때서 내 돈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가 하는데 이 여자가 안 되면 저 여자 하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라멕은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시대 사람들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취향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라멕도 이미 이제 도를 수를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거나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 집안의 주제곡을 하나 부르는데 23절과 24절이 이 집안이 이제 부르는 주제곡이 됩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사람 죽인 이야기를 예사로 합니다. 어쩌겠노, 이거 큰일 났다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사람 죽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나는 77배다. 이걸 라멕의 칼의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우리 소설가 김훈씨,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쓴 칼의 노래라는 불후의 명작 책이 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과 더불어서 정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가장 잘 이렇게 묘사해 놓았다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칼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멕은 자신의 살인과 복수를 정당화하는 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칼을, 지금 이 노래를 이제 우리 집안의 주제 찬송으로 우리 집안 모일 때마다 이 노래 부른다 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하나님께서 정한 벌은 7배인데 나는 새로운 법을 정한다. 내한테 잘못 걸리면 77배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아내들에게 하고 있어. 내 마누라라도 잘못 걸리면, 내한테 딱 걸리면 죽는다. 얼방지긴다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게 라멕의 노래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라멕의 칼 앞에, 라멕의 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아내조차도 라멕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멕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지배하는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라멕이 그때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인 거죠. 힘이 지배하고 칼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데, 아무튼 라멕은 정말 이제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오직 칼이 다스리는, 힘이 다스리는 세상을 선포하고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멕의 뒤를 이어서 4명의 자녀가 나옵니다. 이 4명의 자녀 모두 인간 문명의 창시자들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20절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사냥하거나 수렵하지 않습니다. 가축을 치게 되었다는 것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그 시절에 이제 재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소유권, 재산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두 번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노래를 부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며 먹고 살기에 급급한데 노래 부를 만큼 부가 축적되어지고 그래서 노래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22절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수공업자의 조상, 제조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을 차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결국 이 세 아들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을 하는, 그것들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어마어마한 집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4번째 딸을 소개합니다. 딸의 이름을 나아마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족보가 간혹 나오는데 창세기의 족보에 여자가 등장하는 족보는 없습니다. 창세기의 족보, 여자는 언제나 누구의 아내로서 그냥 가로로 소개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창세기 족보에서 여자가 한 세대의 주체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나아마입니다. 나아마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우아하다, 한마디로 딸이 있는데 절세미인, 그 시대의 모든 여자가 바라는 피부, 몸매, 얼굴, 머리 뭐 다 되는 그런 미모의 여자가 나아마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멕에 4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셋은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 정말 그 시대에 가장 떵떵거리는 그런 아들들이 되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은 그 시대 여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절세미인, 정말 최고의 미모와 피부를 갖춘 그런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인의 집안, 살인자의 집안인데 이 집안 3대가 못 가서 쫄딱 망해야 되는 집안이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으로 번창을 하였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싶을 만큼 그렇게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안에 딱 하나 결정적인 아쉬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대에 걸쳐서 10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어디에도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도 없고 이름도 없고 사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타이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마음적으로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찾는다. 이제 하나님 뭐한테 매달리고 그리 안 한다.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났지만 다시 에덴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아담이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서남북 중에서 아담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이란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의 사람들의 안타까운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에덴의 동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은 에덴의 동편에서 하나님을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어. 나 이제 처음에 저희 아버지는 주일 예배를 좀 빠지고 좀 그렇지만 마음은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이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아예 막 가지 맙시다. 막 그냥 없이 삽시다. 우리끼리 뭐 살면 되지. 뭐 꼭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뭐 꼭 하나님이 그래야 되면 우리끼리 얼마든지 한번 잘해 봅시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24절의 이 집안의 첫 타이틀 하나님을 여호와 앞을 떠나서가 이 집안의 표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세월은 이건 지금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지금 수천 년 세월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가인의 자손의 모습들과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처음에는 좀 찜찜했는데 나중에는 때려치우자고 막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잘해 보자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영광 해산노 내 이름 내 영광 내 배 부르면 되지라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좀 더 많이 잘 물려주면 되지 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2019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 새해를 계획할 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에 유혹당하지 말고 이런 삶을 쫓아 따라가지 흉내 내려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처음 창세기 때부터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재능도 많고 인기도 많고 모든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우와 아들 셋째리 잘 돼가지고 부럽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결코 선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삶은 마지막 날에 결국 멸망할 것이며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말 가인이 쌓은 성보다 더 높은 빌딩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던 바벨탑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인간의 부와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모든 이름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정말 멸망해 버릴 것들입니다. 사라져버릴 멸망할 것들에 목숨을 걸고 쫓아가지 않는 또 한 해를 그걸 위해서 헛송세월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부유하는 그런 삶을 바라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범을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게 그 다음 25절부터 나오는 셋의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셋은 그 이름의 뜻이 바탕 기초라는 뜻입니다.
셋은 이제 아담이 새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네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인류의 기초다 라고 셋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은 번창하고 잘나가는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셋을 새로운 씨로, 새로운 기초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인의 집안을 보면서 우와, 저 집안 대단하다, 저 집안이 대통령이 되겠다, 저 집안이 국회의원이 되겠다, 저 집안이 뭘 하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저 집안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을 인류의 새로운 기초로, 인류의 새로운 씨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는데, 혹시 또 제가 담임 목사 바람이 또 부족해가 제가 간간히 이렇게 했는데, 나는 분명히 이리 바랐는데 들을 때 보면 희한하게 듣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분명히 나는 에노스 했는데 또 에로스라고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에로스가 아니고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라멕은 강한 자가 되라고, 아버지가 네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 되라고 라멕하고 지어주는데, 셋은 아들을 네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진 것, 정말 에노스는 가인 앞에 소개된 가인의 자손에 비하면 돈도 가진 것이 없고 권력도 능력도 가진 것이 하나도, 그래서 뭐 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저 집안은 뭐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음악의 조상이 되고 수고금의 조상이 되었다 해서 샀는데, 여는 뭐 소개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력서 내보라 하니까 막 딴 사람들은 이력서 서너 장씩 써가 내는데 여는 막 딱 한 줄,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거 외에 이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에노스는 정말 유명하지도 않았고 내세울 것도 뭔가 잘하지도 성공하지도 않은 이름 그대로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노스에게 이력서에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끝에 에노스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26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의미? 그러면 그 전에 아담은 안 불렀습니까? 아벨은 안 불렀습니까? 앞에 사람들은 몰랐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불렀죠. 근데 왜 이 26절에 셋의 후손들, 그 에노스의 시대의 사람들을 표현하면, 그 집안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는가 이거예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옆집 아저씨 생각하듯이 예사로 대수롭지 않게 했다며, 이 집안 사람들이, 이 에노스라는 사람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진짜 하나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더라는 것이죠. 정말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그냥 또 잊혀져가는 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셋의 자손 에노스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은 창세기 4장 처음 이야기들입니다. 인간들의 처음 이야기들인데 오늘 본문은 이 두 집안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질문을, 누가 이 집안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는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가? 하고 그 후손들에게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됩니까? 그 잘나가는 가인의 자손들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이제 너는 어떻게 살래? 너는 이제 2020년 새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결심을 하면서 살래? 1번 가인의 자손처럼 하나님 없이 유명하게 한번 내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너 그렇게 살래? 아니면 셋의 자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무명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갈래?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질문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1번, 나는 이제 목사님 오늘로서 땡입니다. 이제부터 다음 내년부터는 내 찾지 마이소. 어쨌거나 성공할깁니다. 어쨌거나 돈 많이 벌었어. 떵떵건 내 이름 한번 내볼깁니다. 1번 손들라는데 본당에 앉은 사람 중에 감히 1번에 손들 수 있는 그런 배짱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속으로 왜 그리 생각할지 몰라도 1번 손 못 듭니다. 자, 그러면 2번, 하나님 모시는 세상에서는 정말 에노스처럼 연약하지만 아무 돈도 못 벌고 내세울 것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모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래 해가지고 제가 2번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2번을 들라니까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아파트는 새로 사야 되는데 이번에 성진 하필 또 목사님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또 참 이 곤란커로. 그래서 이제 제시하는 그게 뭡니까? 목사님 3번 없습니까? 3번. 3번이 뭔 줄 압니까? 3번 있습니다. 3번, 하나님도 모시고 유명하게 사는 것. 자, 3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전부 다 손을 들 것 같아서 성경에는 3번이 없어요. 이게 1번, 2번, 3번 딱 해놓으면 예나 지금이나 전부 다 사람들은 3번에 손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아예 3번 한 모금 빼놓고 1번, 2번만. 만약에 3번이 있었으면 가인의 자손, 그 다음에 셋손 자손,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원일 목사의 자손 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고 또 정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래 착 넣으면 주여 2020년에는 우리도 저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긴데 아무리 봐도 3번이 없습니다. 여러분, 3번처럼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3번처럼 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예시에는 3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창세기 시대 사람하고 예수님 시대 사람하고 다르겠습니까? 욕심 많은 인간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창세기 4장 같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 1번이냐 2번이냐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없습니까? 3번 뭔데? 하나님도 잘 믿고 재물도 많이 벌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쐐기를 딱 박아 놓습니다. 절대로 3번은 없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마음은 하나님도 재물도 다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데 예수님 안 된다. 너희가 재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서요. 재물이 있죠. 적게 있을 때는 내 밑에 있어요. 이 재물이란 것이 조금 있을 때는 내 호주머니 안에서 내가 손 갖고 노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아지면 내 머리에 올랐습니다. 세상에서 재물만큼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게 없어요. 지는 어디까지나 돈일 뿐인데 그러면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재물이 적을 때는 주인의 통제를 받아요. 힘도 못 써요. 근데 많아지기 시작하면
주객이 전도대가 지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내가 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인간의 생태와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못을 꽝 박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에 있어서 둘 다를 선택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목사도 그렇고 죄인입니다. 죄인의 심성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가인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에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유함, 처음에는 요만큼만 바라는데 하나 가지면 둘을 바라고요. 둘이 있으면 세 개가 더 있으면 좋겠고, 써본 놈이 안다고 많이 가질수록 좋고 높을수록 좋고, 결국은 가인의 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은 그걸 알기 때문에 3번을 예제로, 3번을 보기에 항목에 넣어놓지 않은 거예요. 이건 죄인된 인간이 이거 보여주면 무조건 그리 가다가 결국은 가인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계획하면서 3번의 유혹 앞에 쉽게 끌려가지, 우리가 1번으로 가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 가인의 길로 갈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한테 진짜 위험한 유혹은 3번이 유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 시절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 누가 돌아갑니까? 부자들이 돌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애시당초 없으니까 괜찮은데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갈등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 팁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 다니기 참 어려웠을 텐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꿀팁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며, 3번은 없는데 네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며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팁은 이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도 모시고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간간히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 시작할 때부터 3번을 노리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도 재물도 다 잡을 것이다 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하여 준 것이지, 이 사람들 처음부터 새해를 계획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을 다 가진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성경에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택하고 세상에서는 셋의 자손처럼 이력서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보고 에노스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덜 떨어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연약한 에노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을 가장 유명하게, 생명책에 그 이름을 가장 위대하게, 가장 귀하게 그 이름을 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바가 바로 그 얘기들을 우리에게 오늘 설교하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남들처럼 남들 말 듣고 그저 가인처럼 살겠다라고 그렇게 유혹당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우린 성경대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유명하게 사는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 올해도 내년에도 하나님 모시고 정말 무명한 크리스찬으로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 잘 모시는 우리 집안의 이력서는 딱 하나, 하나님 잘 믿는 집안이다. 이 이력서 하나 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셋의 자손을 택하시고 셋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실현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길이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길은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